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131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접대자들이 3번 트집을 잡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면서 이들의 입을 막았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대답에 트집을 잡아 총독에게 고소하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을 보이며 지혜롭게 빠져나가셨습니다. 본문은 3번째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 풍습에서 부활 이후의 관계가 꼬이는 문제를 들고 왔어요. 계대 결혼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시동생과 재혼해서 자손을 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사두개인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두개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데 반해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사두개파가 많았죠.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지지하면서 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이면서 성문화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천사, 영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건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철저히 율법 준수를 외쳤다면 사두개파는 권력자들과 귀족들과 어울리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었던 것이죠.
사두개파는 같은 맥락에서 민중과 함께하는 예수님도 싫어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은 헛소리라는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계대 결혼으로 복잡하게 관계가 꼬였는데 칠형제 중에 모두의 아내였던 여인이 부활하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 부활의 모순 아니냐? 이렇게 들고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 세상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성별이 따로 없는 천사와 같아진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 질문을 제압하셨어요. 이걸로도 충분했습니다. 부활에 변화된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 남녀 구별이 없다.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 이러면 이제 대답은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얼른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찬찬히 봐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 뒤에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질문을 제압하는 답을 딱 줬지만 그거는 하나의 예에 대한 답이고 돌아가서 또 다른 부활의 모순점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야기, 즉 37절, 38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느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좀 깁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그 후손과 계속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그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7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크게 오해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38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제까지 그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교정해 주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다른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란 하나님 앞에 죽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죽은 이삭도 살아있고 죽은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 있다라는 뜻이죠. 38절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자연 법칙이 아니죠.
지구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에서는 다시 살게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자연의 법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저 세상은 부활하여 영생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자연의 법칙을 믿는 자가 저 세상의 부활의 법칙을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런 의심을 한 대표자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연과학만이 그에게는 진리였죠. 자연과학은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 법칙을 깬 부활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참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인정한 것입니다. 도마가 비로소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지금 11명 남았죠? 누가 제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많이 했나요? 대표 제자가 도마죠. 근데 아니에요. 도마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도마보다도 더 지독하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등장해요.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한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지시한 산이죠. 이 산에서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 19절의 유명한 파송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17절에 어떤 제자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제자들, 사람들 그랬죠? 이들이 어떤 제자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갈릴리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갈릴리 산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해변에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조반상으로 예수님과 같이 먹은 그 직후였겠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언제요?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두 번째 만남은 8일 후에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다시 제자들과 만나주셨죠. 생선 토막을 드시고 다 하셨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는 7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명단이 쭉 나왔었죠. 이제 갈릴리 산에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다. 16절에 11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어느새 4명의 제자가 합류해서 11명이 다 모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는 거죠. 확신이 없었어요. 아마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서야 믿었을 겁니다. 그 증거는 나중에 마띠아까지 보충해서 12명이 되는데 12명의 제자가 전부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거든요. 괴사 속에 사도 요한만 제수명 살지만 거의 순교적인 삶이죠.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했다 그래요.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 부활을 다 믿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안 믿은 건 아니고. 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사실은 수두룩해요. 이 안에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부활을 믿는다고 그냥 말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 여전히 부활이 정말 있을까? 의심이 아니고 그냥 의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의문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활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의문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숨 넘어가는 그때까지도 내가 정말 이렇게 죽으면 다시 어떻게 영생 부활 이런 게 있을까?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건 아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기지 않으면 손 들어보라고 한번 그러면 손은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죠. 왜냐면 믿으니까. 근데 속으로만 그런 의문을 품고 있어요.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오락가락해요. 들쑥날쑥해요. 열심히 하다가 또 훅 나락에 빠지고. 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생물의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다시 생명을 부활시키는 그 일은 일도 아니세요. 이 세상은 그렇게 자연의 법칙대로 살다가 죽게 만들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 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는 오직 산자들만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가 부활한 적은 없어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고 복음을 전한 그 인생은 뭐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라면 부활이 있다고 가짜를 전했으니 자기도 속은 거죠.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저 세상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왔는데 그게 없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을 산 거예요. 헛살은 거죠. 평생을 이걸 전하고 살았는데 이게 가짜라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면 당연히 부활을 안 믿습니다. 무신론자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영생과 영벌을 가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5절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산자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한다. 근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고 시작했어요. 예배 부름에. 이게 뭐예요? 바울은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읽었거든요. 321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을 얻으려고,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모두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사명으로 살았던 자들. 부활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위로받으세요. 야,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져본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예수님은 부활한 건 맞는데 이건 내가 부활한 거 맞나? 이거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부활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아난 건 당연하지만 나도 부활하는가? 성령을 받아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걸랑 부르짖어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확신에 이르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믿고 저 세상을 의문을 품은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의문에 오락가락하는 자들, 긴가민가하는 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 부활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의문을 품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허투루 하는 그런 이들도 많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도 영생의 나라로 부활의 법칙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자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